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힌두교의 종파인 시아크교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아크교. 미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늘 반감이 있었어요.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오물까지 끼얹으며 감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기차 소리를 들으며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열차에 투신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죽기 전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은혜를 받은 이 선다싱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시적인 그 은혜로 잠깐 부모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가 안 되었다가 어느 부모가 또 이렇게 잘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칼이 있어요. 좋은 옷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칼과 좋은 옷을 감추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녹이 슬고 헤어지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은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확실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틀림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주 틀림없는 은혜. 그리고 큰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보면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다윗은 유대 지파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뭐 특별한 지식이 없었어요.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때가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 확실한 은혜를 얻어야 할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의 첫 번째는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라. 여러분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여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방황 끝에 신앙으로 돌아와 눈물을 겹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티네이저 시절에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55세가 되었을 때 신앙문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18세가 되던 해에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유혹합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를 짐으로 여겼던 이 사람이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 55세의 신앙로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복 많은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생명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물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젖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여깁니다. 무능한 신으로 바벨론의 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 때문에 심판으로 인한 그 멸망을 깨닫도록 그 이사야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된 자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밭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야 돼. 일이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초청하지만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빠서 어렵고 힘들어서 못 온다. 여러분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운명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함락됩니다.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군 그 35만은 덩커크 반도에서 독일군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영국군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처치의 수상은 연설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모든 일손의 그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온 국민이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의 진영에 폭우가 내려 비행기가 뜨지 못하였고 군함도 출항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영국군은 그 해협을 건너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여 승리함으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국민의 기도가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사람에게 망하지 않냐고 확실한 은혜 또 성공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 목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그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갑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나는 너의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가 준비한 그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봉독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봉독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강의대로 풀어가고 설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이상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이 설교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생각한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성령님이 생각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대역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헌신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내 뒤에 계신 설교자 뒤에 계시는 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을 바랍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청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